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에스겔서 12장 함께 펴주시고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구약에서 그런데 구약의 그 원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 또 아람어도 있고 한데 히브리어가 대부분 구약의 책으로 쓰여졌는데 그 문학적인 구조,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다 공부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구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일어났던 일들, 현상들을 묘사하고 나레이티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특정한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열거를 한다던가 또 문장의 구조, 배열들을 통해서 이 저자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히브리어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이 언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그때 당시에 쓰던 사람들 히브리어랑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한글도 마찬가지죠. 500년 전에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 그 언어를 우리가 쓰지 않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국어가 뭐 얄리얄리 양송 얄라리 얄라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거 안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런 식으로 그 오래된 고어이지만 거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썼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는 않지만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숨겨진 뜻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문학적인 구조나 형태를 통해서 전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안 그래도 에스겔서 참 어려운데 딱딱하고 힘든 말씀 같은데 우리가 말씀이 확 살아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저자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면할 때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펜을 들고 쓰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배경이라던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라던가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향을 사용해서 말씀을 표현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죠. 하지만 마가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가 하니 베드로에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마가복음은 다른 요한,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분량이 좀 작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막 함축해서 빨리빨리 즉시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다, 즉시 저기로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에스겔서를 묵상하실 때도 에스겔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었던 당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그 상황적인 배경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언,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듣지를 않으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직접 눈에 보이게. 그것도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이런 백그라운드 공부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몇 절까지? 8절까지죠. 2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여기에 본문의 키워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의 모든 구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숨어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자 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찬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찬양.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고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통해서 내 얼굴을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한테 비춰주시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해변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붉은 석양을 바라보고 블루마운틴에 가서 그 아름다운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본다이 비치에 아름답게 펼쳐진 백사장을 거닐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신지 아낌없이 표현하고 계신 최고의 화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이 운행이 되는 것을 관찰을 하고 삼라만상들을 경험을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 창조주 앞에 초라한 존재고 얼마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한없이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지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이상의 것들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나는 존재하는지, 목적조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계시들, 흔히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 고귀한 것들, 더 깊은 뜻이 무엇인지, 더 높은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번뇌하는 과정을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을 하고 또 이러한 현상들을 관찰하고 학습하고 공식화 만드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의 결론은, 끝은 인간의 머리에서는 답이 없다가 철학의 결론입니다. 어느 철학자든지 그 끝은 그거예요. 우리는 답은 모른다. 끝은.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 과학에 풀리지 않는 숙제는 눈에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면서 공식화를 만들 수는 있는데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인류의 시작이 어디서 돼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GPS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헤매도록 우리를
덩그러니 이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고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들, 하나님의 성품, 창조 섭리,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 다 성경 안에 모두 다 녹아져 내려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귀를 틀어막고 보여주시지만 눈을 감고 있고 진리를 선포하시지만 진리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신다고 지금 고백을 하시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계시는데 우리와,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저의 본 모습은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서 거룩해 보이는 것이 저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행동들,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했다면 실제로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분인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의 영역이든 행동이든 죄를 쉽게 짓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선지자의 역할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 마음대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축소하거나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그냥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런데 잘못된 말씀을 전달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좋아했다. 너무너무 좋아했다. 반대로 참 선지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사람들이 끔찍히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사역들을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부짖음이 그랬죠.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서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끝도 그랬고, 이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들, 에스겔의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했고 죽였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 주는 것에 그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풍요로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말 주옥 같은 설교 말씀, 명성을교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가 다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설교가 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메시지가 인터넷상에서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유행을 끄는 그런 설교자들도 많이 생겼고, 올바르지 않는 의도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해석해서 성경을 악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서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읽으신 내용의 말씀은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나는 지금도 말하고 있고, 내가 한 말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의 성취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조만간 금방 금세 이루어질 것이다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조 현상들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니까 일상의 행복이 더 이상 행복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고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사하시면서 막 떨면서 벌벌벌, 뭐 추워서 떠는 거 말고 추워서 떨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떠는 거 아니고 마음이 막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서 막 떨면서 음식을 먹고 막 근심 걱정하면서 물을 마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19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먹고 마시는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일들조차도 떨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언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땅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참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저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뉴스만 키면 매일같이 나오죠. 엄마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남편을 살해하고 안 그랬다 그러고 갖다 버리고, 아이를 갖다 버리는 건 낫죠. 안 죽이니까. 죽이는 것이 당연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땅이 신음하고 있고 황폐해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행복을 지금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일, 해 아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낙을 누리는 일들이 당연한 일상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이미 왔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경우 우리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습니다. 멀리서. 내가 조금만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나의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행복은 절대 찾아오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그것조차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을 여러분 되찾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시면서, 다른 것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손 붙잡아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게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참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인을 처벌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한참 나중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적당히 이 세상의 것도 즐기고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쯤 시간 맞춰서 그때 가서 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이제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내 최소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리기 하면서 마지막 100m 달리기라면 마지막 10m를 남기고 스퍼트를 하면서 막 뛰어가는 것처럼 마지막에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와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성취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in between, 그 사이에 있잖아요. 예언이 있었고 성취가 있는 그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는, 예언과 성취의 그 사이는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문이 조만간 닫힐 것인데, 주님께 지금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애타는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들으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난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다, 사실 교회는 맨날 나오는데, 그런 분들 계신다면, 내가 교회는 사실 중앙장로계 초창기부터 한 30년, 40년 다닌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예수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양팔을 벌리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나 수십 년 했다, 교회 모태신앙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했다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종교적 열심은 매주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종교적 열심은 11조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 열심은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도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내 양심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유효하다는 확증이고,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로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불감증.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갈 힘, 오늘의 힘. 한참 후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면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동을 미루게 되죠. 한참 후의 일을 예비해라. 그러면 별로 우리랑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100년 후에 지구 해수면이 몇 센치가 상승할 것이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안 됐다, 어떡하냐, 우리 자손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공장을 돌리고, 여전히 차를 운전하고 있고, 여전히 플라스틱 용품을 사다가 아무데나 버립니다. 이산화탄소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 과학자가 그 시간을 예측해서, 정확히 예측해서 지금 당장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생산활동 비롯해서 모든 걸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10일 후에, 열흘 후에 지구는 멸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공장 돌려서 돈 버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죠.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열흘 후에 망하는데 공장이 돌아가면. 애들 픽업해야 된다고 내가 자동차 타고 지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열흘 후에 애들이 다 죽는데, 나 설거지하는 게 귀찮아서 나 플라스틱 쓴다, 그 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열흘 후인데, 열흘 후에 망하는데, 그렇게 하면. 근데 예수를 안 믿는 환경운동가들이 지금 앞을 내다보면서 예측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음 세대들을 그들이 걱정해 주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고 영생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알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겠는데 계속 나는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할 것인데,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8절,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할 때, 하고 난 이후에 금방 일어날 거다, 그러면 내일 모레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또 안 하시고 한 5년 정도 기다리셨을 때, 5년이라는 세월을. 그만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5년.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에스겔의 선지서에 말씀이 선포되고 5년 후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3년 동안 때려 부시고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망하는 동안에도 또 3년이라는 기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계속 기다리시는, 계속 기다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근데 임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임박한 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경고의 음성에 우리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온통 목표가 오직 나의 안락함이, 나의 편안함, 세상적인 안정,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시는 이 음성도 안 들리고, 은혜의 통로 기회를 다 열어두신 이것도 하나둘씩 다 닫히고 마지막에 다 닫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더욱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불감증에서 자유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안 깨어 있으면, 성도가 안 깨어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우리가 피를 마시고, 다음 주에 성찬식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영에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은 깊은 명상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성일기 이런 것도 쓰지만, 영성일기 쓴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활동들이죠, 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묵상합니다. 금식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슬림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힌두교인들 묵상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그 무아지경의 세계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다 녹아져 내리고, 이것이 나의 언행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도 말씀 내 말이다, 믿어라, 내가 반드시 이 말을 행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우리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따갑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알지,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아내지 못하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 나눌까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가 중요하다, 큐티 해야 됩니다,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교 말씀도 좋죠. 설교 말씀 잘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죠. 말씀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 이거를 잘 들리도록 설명해 드리는 게 설교자들의 역할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귀에 쩌렁쩌렁 들리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오시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일상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벌 떨면서 인생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들로부터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찾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즐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기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무 좋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행복을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낙을 누리고 해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일상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내일 오셔도 나는 전혀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